지난 주일에 우리 다윗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내용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통치케 하신 이미 과거 이루어 주신 역사 섭리에 대해서 다윗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는데,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 내용이 바로 다윗 당대에 이루실 언약, 너 살아생전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언약과 더불어 또 죽은 다음에 네 뒤에 오는 이어질 모든 역사 섭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 역사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해 주셨고, 지금 자기가 살아갈 당대에도 언약대로 해 주신다는 것이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언약대로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신 섭리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 조금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하고, 그렇게 돼야 지금 제 강의를 잘 들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급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여유가 없을 이유도 없잖아요. 이 말씀만 믿어진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느냐면 숨이, 공기가 심장에 모아있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말씀을 들으면 휴 하고 한숨이 쉬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 왜?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16장에서는 당대와 후대에 이루실 언약이 17장부터 나오는데, 역대상 17장부터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2655페이지 거기 위에서 9째 줄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는 다윗에게 당대에 이루실 언약 3가지를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오늘부터는 2655페이지 밑에서 6째 줄 11절로 15절이죠. 11절로 15절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 후대에, 다윗이 죽고 그 후대에 섭리하실 역사 섭리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언약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첫째로 밑에서부터 3번째 줄 나와요. 교재를 한번 보세요. 2655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첫째는 내 수완이 차서, 찬단 말은 하나님이 수완 정해놓은 거거든요. 딱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놓은 그 수완이 차면 너는 이제 내게로, 하나님께로 갈 거 아니에요.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네 아들이 네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거다. 막 처음에 이렇게 딱 이 말씀을 보는데 소름이 끼쳐요. 막 소름이 몸에. 와, 이런데 당연히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살지 않았나. 야망을 품고 욕심을 품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불안하고 그냥 조급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와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울고 불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을 몰라서 방황하고 하던 청소년 시절 그것이 가슴에 맺히고 맺혔던 것이 휘 하고 품어나오는 그 평안함,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 성도 여러분들도 나오자마자 그러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싸움 안 하시고요. 욕심도 안 부리시고요. 근심 걱정 안 하셨죠?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상가했습니다. 근데 진짜 근심 걱정할 이유도 없고 조급할 이유도 바삐 서들 이유도 없고 그저 항상 하나님이 주어진 여건대로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왜 아들 다윗 당대 후에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역사해 가니까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안 되고 안 될 것이 되는 것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될 것 그냥 하나님의 손 딱 붙잡고 하나님이 바삐 끌어가시면 바쁘게 살고 하나님이 천천히 끌어가시면 여유 있게 살면서 범사에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두 번째 언약은 뭔가 2656페이지 위에서 제일 첫째 줄 앞부분에 보면 둘째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만하면 더 가까울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큼 가까운 것이 없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버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 글썽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지만은 자,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시겠다. 왕과 백성과도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은 더 가깝잖아요. 그냥 한 몸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위한다면 내가 대신 죽기라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서 우리가 보면 아들놈이 아버지 그 뜨거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다윗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막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니까 그 쳐들어오는 압살롬을 피해서 아버지가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그만 전쟁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군졸이 쫓아오는데 다윗은 그 군졸에게 첫마디가 내 아들 평안하더냐 하고 묻던 그 다윗의 목매임. 비록 아들놈이 철없이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가 죽는 것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지 않고 평안하더냐고 물었는데 와서 죽었다고 목 잘려 죽었다고 소식 전하러 온 군사가 목이 딱 매가지고 말을 못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가 바로 그런 관계로 해주겠다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식들도 걱정 없어요.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이 자식 걱정 아니에요. 아이고, 저거 이번 대학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 또 아이고 저거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그냥 시집을 가야 되는데, 자나깨나 그 걱정일 거예요. 할 일 없으면 많이 하세요. 그거라도 해야 일이 있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장래 다윗의 후예까지라도 다 정해놓고, 또 그 다음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셋째가 나와요. 세 번째 언약이 그게 뭐냐면, 내가 영원히 그를, 솔로몬을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을 영원히 세운다. 그 말은 솔로몬을 영원히 세운다는 말은 솔로몬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네 아들들이지만 솔로몬 이후에도 왕가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절대 왕가가 바뀌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 언약이 모형적인데, 이 모형적 언약이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진 거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 오늘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기억하시고, 더 가까이는 내 모든 삶,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도, 내가 낳은 자녀들의 장래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하고, 여러분 꼭 그 믿음이 자리 잡는다면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 겁니다. 그 다음 17장 16절로 27절 보면 56페이지죠. 2656페이지. 다윗이 언약을 이루어진 여호와께 감사 및 간구합니다. 자, 언약도 좋죠. 언약도 좋지만은 과거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 자손에게 왕의 올이 떠나지 않는다고 언약하시더니만, 정말 유다 자손인 나 다윗에게 이 왕권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간구가 나가는데, 그 간구는 뭐냐면 언약해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자기에게 당대 일과 장차될 일을 언약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못지않는데 이어서 간구가 나가요. 뭘 구했는가? 구한 걸 보면 23절로 27절 58페이지 보면, 58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23절로 27절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른 거 한 거예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 언약한 대로 꼭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준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 10번도 100번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쏘가가지고 자꾸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는 만능이다. 이런 거짓말을 지금 수백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지금 듣는 이 말씀은 참말 아니에요. 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당대에도 또 내 후대에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과거에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제 언약하신 말씀도 꼭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설령 내가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이 말하면 게으른 분은, 기도하기 싫은 게으른 분은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해서도 괜찮겠구나, 앞으로도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진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좋다면 항상 그거 잊을 수가 없죠. 옛날 동료에 오빠가 서울을 갔어요. 서울 가서 신발 사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서울 간 오빠를 날마다 기다리는 여동생의 노래가 바로 동요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예요. 신발 하나 사다 준다고 언약한 오빠의 약속도 여동생이 잊지 못하고 오빠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아름다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언약의 말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걸 바라고 소원하지 않을 수 있나. 바라고 소원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눈 감고 주문에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항상 잊지 않고 바라는 마음,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면 기도가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소망에 벅차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소망이 끊겨져 버리면 바로 생각이 바로 중단이 됩니다. 생각이 중단이 되면 정신병의 초기예요. 그걸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알잖아요. 그러다 자살까지라도 하죠. 의미가 없으니까 인생 사는 것이 전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말수가 적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정신병으로 짙어져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는, 이것이 현대인들의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 다 아시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23절로 27절까지 7절 그 밑으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첫째로 나오죠.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잊지 마시고 견고하게, 그게 절대 변하지 않게 견고하게 하시라고. 변하지 않아. 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될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고 이루어진 줄로,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건 올바른 것을 기도했을 때 말이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으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이 그냥 살아요.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이. 왜? 너무도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23절로 27절 그 아래로 다섯 번째, 그 아래 네 번째 뒷부분에 나옵니다. 둘째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그래 언약대로 꼭 이루어지, 그 언약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언약대로 꼭 이루어 주셔서 행하셔서 견고케 하시고, 그 다음 셋째는 밑에서부터 여덟째 줄 앞부분에 나옵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 왕가가 절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는 말씀을 한 거죠. 자,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멀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조금은 야곱으로 하여금 유다에게 언약하시고, 또 조금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 기름 부어 세웠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상태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
그냥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졌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다윗 왕이 왕 됐다. 그러면 어린애들 교회학교 어린애들 모아놓고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다윗은 못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지만 조금 커서 왕 되니까 남의 남편 죽이고 아내 뺏어다 살 정도로 사악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서 그래야 다윗처럼 성공하고 왕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못 배운 거예요. 인간이 내가 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성공시킨 게 아닙니다. 그건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신 거죠.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신실하다, 전능자다, 주권자다. 내가 정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걸 깨닫고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다시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영으로 행복하게 사시라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복론, 기독교 행복론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경외하며 살 때, 그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세워진 다윗 왕이 이제 치적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었으니까 다윗은 참 정치를 잘했겠지. 우리는 쉽게 얼른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를 않아요. 그게 참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왕이 되게 했어. 그러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을까.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각의 흐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면 딱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십시다. 18장에서 29장까지 내용인데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8장에서 20장은 다윗 왕이 대적들을 진멸시키는 내용이다. 다윗이 모든 주변 나라 대적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요. 그런데 21장은 다윗 왕이 실수를 하는 내용이다. 대적들이 다 진멸시켰는데 다윗 왕이 또 실수를 해요. 과거도 실수를 했지만. 그리고 22장은 다윗 왕이 전을 건축할 준비를 해요. 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다윗은 건축할 준비, 자재들을 다 준비하고 준비를 다 해놔요. 그리고 23장에서 27장까지는 다윗 왕이 왕국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또 다윗 왕국을 다시 대정비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28장과 29장은 다윗 왕이 유언을 하고 죽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에서 좋은 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대적들을 다 진멸한 건 잘했어요. 그런데 실수한 건 엄청난 잘못이죠. 또 아들이 성전 짓는다는 게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건 착한 일이죠. 그러고 나서 다윗 왕이 다윗 왕국을 다시 이제 좀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재정비해 놓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는 내용으로 다윗 왕국 치적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다윗이 대적을 진멸하는 내용이 18장에서부터 20장에 나오는데 누구를 진멸했는가 간단간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블레셋과 모압 사람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 다윗성이거든요. 지중해고. 근데 블레셋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죠. 블레셋. 블레셋이 포악한 종족입니다. 포악한 종족들. 그래서 이 지중해가 이제 무역선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인데, 원래 분화는 해변을 중심으로 발전하잖아요. 특히나 무역선 같은 건 이제 항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왔다 갔다 이제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들은 농사도 안 져요. 산업도 없어요. 그냥 있다가 뒤에 봐서 야, 우리 먹고 살 것이 좀 점점 다 해간다 하면 진격해요. 바다로 진격해서 배 하나 걷어 잡아가지고 다 탈취해가지고 다 바다에다가 물매장 시켜버리고 탈취해가지고 가서 또 한동안 먹다가 모자라면 또 가서 하나 또 쳐서 그러고 먹고 사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 자리 잡더니만 왕국을 딱 점령하잖아요. 그 전까지 얼마나 사사시대도 많이 괴롭혔고요. 사울왕이 왕 됐을 때도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완전히 사울왕은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초동목동 다윗이 혼자 가서 블레셋 장군 해치워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죠. 그래도 이제 다윗이 왕 됐는데 여전히 블레셋이 괴롭힐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블레셋이고, 그 다음 모압 사람, 모압은 이쪽에 자리 잡은 사람. 그러니까 요단 사해바다 동쪽에, 그 다음 블레셋은 사해바다 서남쪽에 위치한 해변가 종족들이고, 이게 와서 이제 괴롭히니까 다윗이 이들을 쳐서 다 멸해버려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주신다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대적들을 쳐서 멸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드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대적을 쳤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뭐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대적을 쳐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경고케 하셨다.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경외하며 찬양케 하시려고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대적을 쳐서 멸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기술로 능력으로 멸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은연중에 우리는 자꾸 내가 참 잘했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았더니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자녀들에게 좋은 배려도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자꾸만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건 금물입니다. 철저하게 금물이죠. 그렇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살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정확한 생각이고 정확한 마음가짐이다. 그럼 망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망하고는 이제 부부가 헤어지잖아요. 왜? 네가 돈 관리 잘못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재수 없이 원래 옛날부터 집안에 재수 없는 여자가 들어오면 망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흥망성쇠가 며느리에게 달린 것으로 사는 거야. 그 복스럽게 생겨서 저 여자가 저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 잘 된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 잘못 들으면 재산 다 말아먹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케 하시려고. 그래서 망하는 것이나 흥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되어진다는 걸 깨닫고, 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걸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18장 9절로부터 13절 보십시다. 64페이지, 2664페이지, 9절로 13절. 하맛 왕이 예물을 보내고 에돔 사람도 쳐서 섬기게 합니다. 에돔 사람도 쳐서. 자,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스바 왕 하맛에세르 온 군대를 쳐서 파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맛이라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군대를 쳐서 군대를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이 왕의 도움으로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예, 소바라고 하는 나라 왕을 하나님께 다윗이 쳤으니까 겁이 났죠. 그러니까 미리 소바도 쳐서 승리한 자인데 이거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 미리 그 아들이 조공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섬기고 다윗에게 속국이 되져버리는, 그러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져버리는 거죠. 이게 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통한 날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형통한 날을 주어서 하나님이 경고케 하신다더니만 정말 경고케 하시는구나. 자,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아 나가야 그 다음 다윗이 실수했을 때 이해가 돼요. 다윗이 실수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실수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 원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일맥정연하게, 아주 일맥정연하게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접근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복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살면 복을 안 준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깨달은 사람은 복을 줘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복을 안 줘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복을 안 주고 계속해서 가난하게만 해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도 않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 하지도 않는데 안 망하네? 이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요즘 제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가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없다.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가 그따위 소리를 한다면, 그런 책을 썼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시간 나는 대로 좀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렇지, 그 인간에게는, 그 역사 교수에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니체와 똑같은 얘기죠. 이 세상에 사악한 행동을 하고 사는데도 왜 벼락을 안 때리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열받아가지고 속이 상해서 혹시 젊은이들이 그런 책을 읽고 또 해질해질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염려를 하면서 가끔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건 간단해요. 뭐 내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잘 안 해도 하나님 망하지 않네, 멸하지 않네, 벌도 안 주네, 몸도 건강하네, 애들도 잘 되고, 야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도 오고 좋은 직장도 가고. 그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사악한 무리가 저처럼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하며 잘 됩니까? 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우리 성경신학의 대주제로 성경을 보아나가지 아니하면 안 풀려난다, 절대. 그래서 사악해져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 신앙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방탕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지옥 가는가? 안 그래요. 탕자가 지옥 안 가잖아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한 번 하나님께서 손댔다 하면 탕자처럼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거의 다 정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잘못하니까 정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정하고 잘하면 그렇게 안 정하는가? 중간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택한 백성은 돼지우리까지 갔다가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다윗이 이제 점점 대적도 망하고 대적들이 미리 알고 조공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14절로 17절 보니까 다윗이 각종 장관을 세우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더라. 원래 그 당시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에요.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정해 주는가, 이게 공과 의인데, 이 공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다스린 거죠. 자기 생각대로 다스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다윗이 정치를 잘 해가는 겁니다. 당연하죠.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지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목사가 다스린다면 그건 인간 세상 집단, 세상 정치 집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타락해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이 타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타락도 하게 했다가 회복도 시켰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되지는 거죠. 그래서 19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암몬 왕이 다윗 왕의 조문을 욕보이고 쳐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암몬 왕이 여기죠. 요단 동편 땅 뺏을 때 암몬과 모압 땅 뺏었잖아요. 이때 암몬 왕이, 다윗 왕 때는 암몬 왕이, 암몬 이 나라하고 상당히 친분이 좋았어요. 왜? 암몬 왕 아버지, 지금 현재 이 다윗 때 왕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선대를 했어요. 도망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여기 이제 아들이, 암몬 왕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아버지와의 친분 관계를 생각해서 문병을 보낸 거예요. 암몬 왕이 아프다니까 문병을 보냈는데 얼마나 선한 뜻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문병을 보내는데 암몬 왕의 신하들이, 왕이요, 저 지금 이스라엘에서 신하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한테 문병을 이유가 있습니까? 문병을 일삼아서 지금 간첩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왜? 모압을 패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암몬주들도 패망시키려고 간첩단을 보낸 거라고 하니까 왕이 너무 가풀렸어요.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보나마나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 이겼죠. 그러니까 선대를 베푼 것을 오해를 하고 학대를 악으로 갚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아줬다. 그것이 바로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요셉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요셉이 이제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으로 가서 종으로 팔아먹었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고, 형들은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팔러 갔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들통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형들이 벌벌벌벌 떤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나쁜 일 했다. 형이 그때 팔자고 했잖아. 네가 막 갖다 묶어서 팔았잖아. 그러고 쥐들끼리 싸맸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걸 다 알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거다. 그걸 요셉이 알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잘못하고 잘하고 탓할 거 없어요. 누가 억울하게 얘기해도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요? 믿습니까? 믿어져야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울해도 억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인 사람, 여호와가 붙들어준 사람은 억울한 것을 도리어 선한 것으로 바꾸어요. 여기도 바로 그거죠. 다윗은 아주 선한 마음으로 문병단을 보낸 건데 간첩단이라고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전쟁터로 전쟁을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나?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고. 맞죠? 몇 번이나 더 얘기를 해야 할까요? 19장 1절로 9절에 보면 암몬 왕이 그런 잘못을 보면서 결국은 정말 암몬이 망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19장 10절로부터 15절 보면 요압과 아비새가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을 쳐서 물리치는, 아람 나라 이쪽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아람 지역인데 다윗이 세운 군장이 요압과 아비새 아니에요? 이 군장들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깨끗이 해치웠습니다. 다 해치웠죠. 동, 서, 북, 에돔이제, 에돔, 남, 동서남북 모든 나라들을, 대적들을 다 쳐서 물리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께서 다윗 당대에 경고해 주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부각할 때마다 맞네? 진짜 맞는 것 같네. 처음에는 진짜 맞는 것 같네. 진짜 맞는다. 야, 맞는다. 맞다. 진짜 언약대로 된다. 이게 이제 굳어져 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믿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와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80세 다 된
노인의 말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성경을 깊이 살펴보시고 맞는 말씀이로구나.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 대적들 침략했으니 평안함이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19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아람 사람의 도전을 다윗이 쳐서 물리치고 섬기게 했습니다. 누구를? 다윗을 섬기게. 자, 여기도 다윗 왕국을, 여기도 계속 모든 지역들이 다 다윗 왕국의 조공을 갖다 댄다 이 말이에요. 매년. 그러니 그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다윗이 찬양을 부르는 내용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악인이 쌓은 재물을 의인이 쓰도록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찬양 내용이 있어요. 이게 다 불택자 이방 민족들이 다 재물을 벌어가지고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먹고 살도록 다 가져다 주지 않아요. 어렵게 사는 일당 수입자, 그리고 그저 200만 원 받아가는 월급쟁이들, 삶이라는 게 그냥 벌어서 일부 먹고 전략하고 아끼고 애기들 과자 한 푼 안 주고 그래서 갔다가 저축해 놓고 아파트 살려니까 아이고 이거 봐라, 모아놓은 재물보다 아파트 값이 더 푹 뛰어버렸나 이 말입니다. 돈 있어야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되면 어떻게 해서 은행 돈 끌어다가 갖다 사놓고 오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이자 무능하고 생활비가 또 어려워지고. 인간 방법으로 안 돼요. 인간 방법. 사람 방법으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조상들로부터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어떻게 재수 좋게 어디다 땅 몇백 평, 몇천 평 사놨더니만 그게 푹 튀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런 것만 자꾸 인간은 생각하잖아요. 펑튀기, 대박, 이런 것만. 그래서 사람들이 허황해져 버리고 안 되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자, 한 푼도 정말 이 나그네 인생 살다가 들어와서 나라 세웠으니 뭐가 있겠어요. 신하들은 많고 먹여 살릴 백성들은 많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정말. 그래서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을 쳐서 보물을 빼앗고 노예로 삼습니다. 보물도 빼앗고 노예로도 삼고. 그래가지고 20장 4절로 8절에 보면 다윗 왕의 신복들이 블레셋 장대한 자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을 바로 현대용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세상 만방에 다 흩어져 갔잖아요. 주 75년에 예루살렘 망하고 주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부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은 감당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래서 유대인을 죽여야, 다 씨를 말려버려야 우리 독일이 전 세계를 제패한다.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에서 착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지하 탱크에다 집어넣고 한 번에 20만 명 정도, 몇십만 명씩을 깨서 질식사를 시켜서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역사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그때 이제 독립기념일에는 그걸 영화로 해서 전부 다 돌린답니다. 잊지 말라고. 그걸 잊지 말라. 그러니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독일 수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못했다.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베 수상은 정반대죠. 까불어도 죽어. 해볼 테면 해보라죠. 대한민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박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말을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불러가도 나 걱정 안 해요. 과거에는 나도 믿음이 부족해서 야 이거 봐라. 이 얼마 전까지만도 하늘이 노랗더라니까. 하늘이 노래. 야 이거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책을 써놨는데 이걸 안 가르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반발을 일으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한 거지. 어리석게 미련하게. 하나님 없다고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가다 한 2, 3개월 지나서 보니까 내가 정신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너 그랬잖아. 너 혼자라도 한다고. 나한테. 제가 이제 못 받기 위해서 한 얘기니까 맞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일. 살아있는 동안까지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는 걱정 하나도 없어요. 하겠다는 사람이 자꾸 일어나요. 자꾸만. 이번에도 이제 경동로에 강의를 하는데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종강하네. 다음 시간 하면 그 다음 학기, 내년 학기에 이제 끝내거든요. 구약, 신약 다 끝내요. 지금쯤 듣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틀림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내 뒤를 이끌었다고 그러구나 보더라고요. 어제는 끝나고. 우리가 이거 목사님 뒤를 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홍기 교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각 지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아침 이렇게 강의하는 건 물론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얼굴을 보면서 강의하니까 더욱 좋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것, 그래 블레셋 장대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대적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 이쯤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윗 왕국이 평안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평안하게. 동서남북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척결해 버렸으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편안하다 할 그때가 마지막 때니라. 그래서 제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주 평안할 때 조심하십시오. 몸 건강하고 돈도 어느 정도 쓸 만큼 벌리고 모자람이 없고 남에게 신세한 질 정도로 되고 옷도 그렇게 추하지 않게 입을 수 있고 남에게 그래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편안할 때 아니에요. 그때 조심해라. 다윗이 지금 조심할 때. 근데 이것도 내가 어리석으니 조심하란다고 해서 조심하나요? 다윗이 그렇게 평안해지니까 앉아서 할 일이 뭐예요? 앉아서 이제 평안하니까 할 일이 뭐냐면, 야,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히 강하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 왕국이 참 튼튼하고 견고하다. 야, 군대가 몇인가 한번 헤아려 봐라. 아까 그랬죠, 저도. 지금 바로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내가 반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죽어도 편안해. 왜? 많기 때문에. 뭐가?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면 되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종교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가장 거짓된 종교가 가장 숫자가 많아요. 6,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가 로마 제국주의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아무도 없었어요.
3년 동안 애지중지 데리고 다니며 가르쳤던 제자들마저를 다 버렸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고독하게 외롭게 인간적으로 올 때는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선언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세상을 누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누벼가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마 전에 내가 하나님께 갔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슨 뭐 성경신학도 뭐 내가 애써서 만들어냈나요? 죄 때문에 울고 불고 그냥 살 소망도 없고 절망하면서 산골짜골짜 계곡 다니면서 통곡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이 보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야, 너 죄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를 의롭다고 해줬다. 그게 그때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야,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다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되는데 하나님만 살아계시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분 아니에요. 근심 걱정 안녕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조금 편안하고 형통하면 나 자신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비열해지기 시작하는 아주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천하만사를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권고한 날도 주시다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믿고 경외하며 행복한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한 주간 또 흩어졌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